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4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꿈을 꾼 그대로 내리 7년간 대풍이 듭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 대풍이 든 7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하죠. 성읍마다 주위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곡식을 쌓았는데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헤아리는 것조차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느덧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맏아들이 태어나자 한 말이 그간의 심정을 알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합니다. 요셉에게는 재상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도 이집트에서 사는 날들이 모두 고생이며 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보았을 때는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이집트는 고난의 땅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차프낫 파네아로서 이집트식 화장과 복장으로 치장되고 지위와 업무에 가린 요셉의 고통과 고난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재상이 되고 부유한 가정을 꾸렸다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는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집트의 대풍작식이 7년이 지나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어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기에 이집트는 어디에나 빵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집트로 다니는 이스마엘인들, 미디안 사람들, 대상들을 통해 네겝 부근에 살던 야곱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라고 하고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고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곧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요셉은 그들을 염탕꾼으로 몰아갑니다. 너희는 염탕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하고 말하고 형들은 자신들이 염탕꾼이 아니라고 양식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3번씩이나 집요하게 그들이 염탐꾼이라고 신문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들이 본래 12형제였다는 사실까지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아우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죠. 동생 베냐민에 대한 말과 자신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자신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요셉이 듣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의심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그들이 베냐민은 어떻게 대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너라. 그동안 너희는 옥에 갇혀 있어라. 너희 말이 참말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령 염탐꾼들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사흘,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고 요셉이 형들을 두고 생각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넣었으나 그들을 계속 그곳에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형들을 곱게 보내주려 하는 것은 그가 하느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기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하느님을 경외하기에 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죽음을 면하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애걸했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양심의 소리를 말로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하긴 형하고 얼마나 부르고 외쳤을까 싶습니다. 그 장면에서 성경의 간결한 서술에 그저 남의 일이고 책 속의 인물이고 하니 빈약한 상상력에 짐작조차 못하고 지나간 일인데 형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건드리고 독자의 마음에도 들려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땅에서 힘겹게 살 때도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게 긴긴 날을 사투를 했을까요?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던 요셉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물러가서 혼자 웁니다. 그의 상처, 아픔, 서름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들 가운데에서 시메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묵습니다. 울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잡고 나와서 형 하나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왜 시메온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중 하나를 고를 때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요셉에게 제일 먼저 손을 대니가 시메온이었거나 그가 더 심하게 말을 했거나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감옥에 홀로 남겨진 시메온은 20년 전의 행동을 되새기겠지요. 20년 전 그렇게 끌려가 없어진 아우 요셉의 고통도 헤아려 보게 될까요?